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봅시다. 한 번 더, 지난주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냥 한글로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의 이유가 있겠죠. 66권의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굉장히 오묘하게 엮여 있어서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다른 부분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이 모든 말씀이 전체 입체적인 모양이 은총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또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컨대 24절 말씀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잠깐 말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어떤 통치 권세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어떤 통치와 권세의 실상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를 거스르 몇 절이죠? 2장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말씀 보면 동일하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되어서 우리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사망의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통치자들도 어떠한 권세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안 무서운데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너 죽인다? 너 조사해서 탈탈 털어서 너 구속을 시킬 거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고 그 인신의 자유를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 인신의 자유를 구속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사망의 위협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이 무섭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통령의 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죽이든지 뭐 감옥에 넣는다고 넣든지 고문을 하든지 목을 치든지 말이죠.
돈을 뺏어간다고? 돈 다 가져가든지. 아파트를 가져간다고? 아파트 가져가든지. 소유하고 싶고 살고 싶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소유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목숨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줄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뺏어갈 거야. 네 소유도 뺏어가고 네 목숨도 뺏어가고. 그 사망에 대한 위협이 이 땅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역사 가운데 모든 통치자들의 어떤 그 권세의 기반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이지만 십자가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 빌라도와 로마의 권세,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세, 그 당시의 모든 사두개인들,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합작품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한 말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여?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 빌라도는 자기의 그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어. 제대로 말해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빌라도가 총독의 권세,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할 때,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지 않으시면,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거고 십자가에 죽는 거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는다라고 모든 권세의 원천이, 모든 통치의 원천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 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봤자 이건 돼지에게, 개에게 뭐라 하죠? 개에게 진주, 돼지에게 아예 정확한 그게 뭡니까? 돼지에게 진주입니까? 개에게 진주. 아무튼 그 개에게 진주를 드린 것 같은 그 이해를 주님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자기의 통치자의 권세, 통치자라고 하는 그 총독의 권세에 취해 있는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아무런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나를 넘겨준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아. 너는 이대로 이 권세를 마음껏 부려서 나를 십자가에 처형해 죽여라 말이죠.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라 할 때 통치자들의 권세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탈탈 털어가지고 너의 혐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구속을 시킬 거야. 너의 수갑을 채워서 모든 미디어에 수갑찬 네 모습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모든 미디어에 바람치한 너의 어떤 그 모든 실상을 과장해서 다 선전해서 너를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다음에 감옥에 쳐넣어서 한 10년 푹 썩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그건 안 되지. 원하는 게 뭡니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통치자의 권세에 이미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래, 그렇게 하시든지,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게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위협의 바탕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그 모든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는 거죠. 죽이든지. 왜냐하면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다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너희에게서 구원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는데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뜻이에요. 모두 살기를 바랄수록 통치자들의 권세에 붙들리는 거고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기를 바랄수록 통치자 권세에 붙들리는 것이고 잘 살기를 바랄수록
이 땅 권세의 발목이 붙잡히는 겁니다. 그 위에 말씀 보면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모든 그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이 났어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 본인이 몽땅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죄의 정죄를, 너 간음했지, 너 살인했지, 너 뭐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너 누구를 미워하지, 너 죽이고 싶지, 아무튼 그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정죄를 주님 본인이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어떤 죄의 요소가, 법의 요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승리하는 어떤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어떤 율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를 정죄할 율법은 이미 어때요? 몽땅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정죄를 대신 안고 죽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를 정죄할 율법의 요소는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땅의 모든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의 그 정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억압합니까? 너 양심이 있니 없니? 너 그러면 살면 되냐 안 되냐? 너 그렇게 하면 집사가 목사가 그러면 되냐?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너 그럼 살지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이 그리고 그 법조문에 쓰여진 그 모든 증서 자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 증서가 이미 찢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모든 증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권세를 행사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의 조문을 들고 매일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들과 이 땅의 모든 경찰들, 그들은 또 말하자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서 우리 위에 힘을 발휘하고 말이죠. 그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 영은 또 계속해서 이 성경 들고 와가지고 너 그러면 되냐, 계속 또 이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통치하실 권세를 무력해서 이기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 3장에 되어 있는데,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돌아와서 이미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또 24절 말씀,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또 여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더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이미 못 박았다,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앞으로 장차 멸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서 둘째 사망에 던질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원리를 잠깐 보기 위해서는 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20장 1절도 다 좋나요? 요한계시록 4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할 거리를 찾아보시고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통치와 권세와 모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 그것이 왕이죠. 왕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쫄아 있다면 왕이 아니겠죠. 왕은 아무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다음 왕은 무치다. 왕은 수치가 없어요. 왕 자신이 법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수치가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고소하던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율법 조문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그 인생이 끝난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망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고 정죄하는 모든 율법 조문의 정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곧 왕노릇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6절 끝에 말씀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자, 천년이라는 그 세월은 인간의 육신이 도달할 수 없는 세월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갑자기 정확히 안 떠오르지만 아무튼 무드셀라가 969세가 살았어요. 천년을 못 채우고 죽었단 말이죠. 천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육신적인 그 한계를 넘어선 세월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육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하루에 3초, 0.2초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 중에 깨닫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 0.2초의 순간이라도 그 순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망한 것도 두렵지 않고 돈 한 푼 없는 것도 안 두렵고 어떠한 정죄를 느끼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말하자면 천년의 영역으로 우리가 점핑된 시간이고 천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덮쳐온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하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죠? 천년 하루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의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실 그 순간에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0점 몇 초간의 그 자유와 그 해방과 그 무치의 순간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부끄럽게 못하는 그 짧은 순간 자체를 우리가 육신에 붙잡아 고정시키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우리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이 육체의 한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육체의 한계성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고 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에서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말하는 과거형의 이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서 그때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모든 통치를 다 이제 멸하신다고 하는 그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 근거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이 마음인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공포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육신이죠. 아무리 성경 말씀이 환상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꼬집으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졸리고 치료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한계를 안고 있단 말이죠. 몸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몸의 한계를 공격을 해서 다시 우리를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로 아까 승리를 했다면서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0.3초, 3초 정도의 그 짤막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가 덮쳐오는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에 또 육체의 한계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입체적인 여러 부분 가운데 지금 단면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럼 뭘 하고 싶으신 것이냐?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 이중적인 어떤 플레이로 지금 두 가지 차원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몸의 차원이 있고 이 몸 자체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라고 할 때 이건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굽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마귀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힘을 쓰는 모든 근거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힘쓰는 모든 근거고 그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기 때문에 그 마귀에 붙들린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은 전부 다 뭘로 우리를 통치하냐 하면 너 죽일 거야. 이걸 통치하는 거예요. 푸틴이 왜 힘이 있으며 또 뭡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왜 큰 데다를 붙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만 뭐 수만 개가 된다면서요. 뭐 만 개인지 몇 개인지. 뜻대로 무슨 공사장 안 치는 거죠. 뜻대로 그 사장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밥그릇을 뺄 수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밥그릇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거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너에게 어렵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장악하는 그 마귀의 모든 권세의 원천에 무엇이 있다? 그게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태연하게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왜? 그 죽음을 거치면 그 죽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왜? 죽음 그 건너편에 뭐가 있다? 영원히 사망 권세를 이기는 둘째 사망의 권세라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 배후에 뭐가 있더라? 부활 생명이 있다. 그 사실을 받게 되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으로 동참되어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드린 말씀 한 3초 정도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으신 부활 세계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잠깐 드러나는 짤막한 순간의 해방감이고 짤막한 순간의 자유입니다. 다시 또 어때요? 우리는 꼬르륵 소리 나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돈의 필요를 너무 느끼는 거죠. 왜? 돈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어디에 있다?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한 첫째 부활이고 그것이 어떤 왕의 권세를 실감하게 되는 어떤 짤막한 순간 드러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거듭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얻고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의 실체인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짤막한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실감 다가올 때, 그게 이제 3초, 2초, 0. 몇 초간 내가 왕이지. 어떠한 정죄도 나에게는 없지. 어떠한 권세도 나를 줄 수 없지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담대함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미 너희는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감춰져 있다. 이것도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육신을 아직 이 땅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몸의 한계성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 봅시다. 그럼 그게 도대체 목사님 아무튼 잘 따라와 보세요.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11장 32절. 아,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노다. 그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말할 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의 요구가, 이 몸의 어떤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왜? 육체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살고 싶은 몸의 욕망을 베드로의 의지가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수만 번 결심하죠. 하지만 이 몸 자체가 이미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당신을 사랑할 거야. 가난해 보세요. 돈이 없어 보세요. 부부싸움 대판하고 어디 사랑한다 도망가면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몸의 한계성을 어떤 인간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다? 아직 우리 몸 자체를 이 땅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 몸의 한계성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면 빨리 이 몸도 그냥 다 끊어서 그냥 죽여서 데리고 가시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몸뚱이는 왜 여기 있게 해서 또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누구랑 싸워야 되고, 이게 보통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기침 콜록콜록 해야 되고 말이죠. 오늘도 한점 집사님 어제 연락 왔어요. 코로나 걸려서 지금 되게 몸이 아픈가 봐요. 예배 못 나간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다 걸리는 코로나 왜 지금 걸려갖고 지금 걸려서 고통하냐고. 그런데 아무튼 나 치러야 될 관문이죠. 제가 또 나름 유임을 한답시고 좀 웃기는 그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웃길지 모르겠네. 이 유머 코드가 맞아야 웃기는데. 몸 자체가 나는 예배 시간 나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으나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있는 그 방편이 그 몸의 약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명대로 살 수 없도록 계속 이 몸의 미약함을 주님이 펼쳐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가두어 두심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셨어요. 어떻게? 그 몸의 한계에 매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은 이미 거듭나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끌려 내려와요. 다시 몸의 한계성 속으로. 두심은, 가두어 두심은 뭐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계속해서 몸의 한계를 알 때마다 이래서 이 몸은 사망 권세의 매인 몸이고, 이래서 이 몸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몸이고, 통치자가 불러서 야 너 감옥 안 보내고 너 좋은 자리 줄게. 거기 누가 머리를 안 숙입니까?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 공산당이 세력을 장악할 때 보면, 또 베트남 그 월맹에 의해서 월남이 먹혔잖아요. 그 월남을 점령한 이후에 그 월맹군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엄청난 폭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그 육체를 때려버리면, 가둬버리면 거기에 안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월맹군이 월남 사람들 붙잡아다가 조그만 케이지에 정말 조그만 우리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가둬둔대요. 가둬두고 한 3개월만 지나면 허벅지가 꼬챙이처럼 가늘어져요. 특이한 자세로 묶어놔서 나중에 그 케이지를 열어서 나오게 해도 이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다 병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신을 구속해서 그 공산당이죠, 맞아, 월맹. 예. 월남 자체를 장악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육체를 구속하는 어떤 그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도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무지무지한 폭력으로 예수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 폭력 앞에서 그걸 본 베드로의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렇게 하면 맞아 볼랍니까? 아무도 그 폭력 앞에서 그걸 능가하는 어떤 의지의 불을 태우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겠지만 누구도 못 견뎌요. 한 번 때려, 두 번 때려, 세 번 때려, 네 번 때려. 뭐냐? 모든 육체가 불순종 가운데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이 확인을 시킨과 동시에 이래서 어때요? 이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그 미약함을 주께서 보여주시면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돈을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그 육신의 본성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의 성실함, 순종함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속죄의 은총으로만 우리 구원된다는 사실을 또 주께서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가 순결한 자기의 순종하는 마음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사례비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 평생 안 줘보세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갑자기 또 뭐 할 수 있다고 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지금 주님의 어떤 이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또 까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우긴단 말이죠.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다음 찬송하며 가오리다 무슨 빚 없이 이름 없이 갑니까? 자기 열정에 취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시면 신학대학원 첫 1학년 들어갔는데 1학기 때 그 큰 예배당에 그 전사님들이 꽉 찼잖아요. 수백 명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쩌렁쩌렁합니다.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며 간다는 찬송 부를 때 막 쩌렁쩌렁하죠. 1학년 때. 그다음에 신대원 3학년쯤 되면 다 이제 서울 시내 큰 교회 부목 가려고 막 찾고 말이죠. 저기 어디 낙도나 어디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강원도 쪽에는 예배당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그런 예배당이 많아요. 강원도 쪽에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죠. 저보고 가라 그러면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겠지만 하나님이 다 가둬두신 거죠. 뭐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세계를 알고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 몸 자체는 여전히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제발 네 육신을 가지고서 네 육신의 어떤 수양, 육신의 도닦음을 통해서 네 육신의 완전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실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그토록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머물 집이 있어야 되고 아무튼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홀로 해결하신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시간이 다시 돌아와서 오늘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우리 육신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까지 구원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해지고 그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요소로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는데 맨 나중에 뭐까지 사라집니까? 맨 나중에 사망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까지.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모든 권세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어때요?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일명 이거 이제 이름하여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라는 표현을 쓰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책들은 복수고 또 다른 책은 한 권의 책인데 그 생명책이죠. 그 책은. 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은 이건 행위의 책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가두어두는 것이 해제가 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다에 죽은 사람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고 아무튼 화장한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뭐 수목장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뒤에 말씀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이게 지옥입니다. 자, 사망과 음부도 어때요? 마지막 둘째 사망 지옥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사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의 일종의 경영 도구 가운데 하나예요. 마귀 가운데 내어줘서 마귀가 그걸 갖고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사망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주님이 사망을 철폐하신 거예요. 다 살아났다는 거죠. 다 살아나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 그 둘째 사망 불못이 이제 문제인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이게 지옥인데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되지 못한 자들은 다시 봐요. 15절 말씀. 자, 누구든 생명책에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 철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갖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때가 이제 아까 본 말씀하신 것 그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영원히 멸하실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때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암만 순종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의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몽땅 다 둘째 사망, 곧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는 그 행위 했다고 저 가지고 와봐. 아무리 행위가 많아도 마지막에 이거 하나 부족하네. 네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왔어야지. 이거 하나 부족하네. 그건 넌 둘째 사망, 불못, 지옥
떨어지는 거죠.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에 선택한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몸의 한계를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다 놓으신 건데,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뭘 보느냐? 육신의 한계를 매일 봄과 동시에 이래서 우리 육신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을 구원한 것인가를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고, 그 사실을 증거할 뿐이에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총이 새롭게 발견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본문 빨리 마칩시다. 그래서 26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사망을 다 철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죽음을,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 아들의 나라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그 전체 모든 피조 세계 자체를 하나님 뜻 가운데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하게 되는 어떤 그 시점 자체가,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3초간, 0.5초간 이렇게 구현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 때문에 항상 통치와 권세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식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말씀을 잘 지키면 더 주시지 않을까? 계속 하나님과 그 불가능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좀 다 철폐하시고 나서 지금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오늘 거기 28절 말씀의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모든 만물이 본래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 가운데 딱 서 있는 것. 아들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를 존재한다고 말할 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오늘 우리의 결과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퍼져 있는 미신이 뭐냐? 네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 훌륭한 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거짓말입니다. 계속 우리의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들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네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 훌륭한 애가 된다는 거. 오늘의 너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미신이고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임수냐 하면 마지막은 다 죽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천구 그 무슨 검찰청 지검에서 그 초임 검사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뛰어내려서 육신 건물에서. 그 검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노력하고. 과거에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검사가 됐겠죠. 그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통치와 권세들은 계속 거짓말로 네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잘 살 수 있어. 네가 오늘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 천국할 수 있어. 이게 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럼 뭡니까, 그럼 진실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당신은 왜 돈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가난한 병으로 살게 하신 거고, 당신은 돈이 많이 벌었느냐? 주께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돈이 많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니? 물어본다면 요셉 자체의 답은 사실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의 그 뜻이 나를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나를 여기 종으로 보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없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남자로 태어났으면, 왜 여자로 태어났으면,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원인을 찾으면 우리의 현재 모습 설명이 되냐 말이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거짓말이지만 진실은 뭐냐? 진실은 애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 창조의 경륜이 있다니까요. 그 창조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오늘 그 28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완벽한 만물, 그 뜻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가 완벽한 복종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0점 몇 초간에 주어지는 그 순간 전체 그림이 쫙 잡히면서 오늘 내 인생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의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안목이 지금 완성된 천국의 안목으로 우리를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길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순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는 계속 우리의 이 육체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경륜이 오늘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계속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현재 나를 여기 있게 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완성된 창조의 그 세계가 오늘 역사의 우리 세계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득문득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짧은 순간 역사를 벗어나서 계시의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는 안목이 잠깐씩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왕 같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육실에 매일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자체를 주님이 지금 가둬두신 것이고 뜻대로 우리 육체를 갖고 주님께서 운영 중에 있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이미 계시 가운데 완성된 어떤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말씀을 알게 하시고, 완성된 그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역사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